야곱의 인생은 뭔가 좀 잘못되었어요. 단추를 하나 잘못 끼우는 바람에 그가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 때문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해서 축복을 가로채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거죠.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철이 없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쓴 잔을 결국은 다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의 그 나쁜 성품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까지는 받을 수가 없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그릇을 바꾸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모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가정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홀로 떠나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그 라반 삼촌한테 호되게 당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했던 그 라헬만 얻어서 가정을 세우려고 했는데 속아가지고 무려 14년을 무료로 그냥 일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할 때 뭐 대가를 치르고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무슨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냥 데려왔죠. 7년 동안 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라헬을 얻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얻은 게 아니라 14년을 일하고 얻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레아를 언니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또 둘째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이렇게 아내가 한 명 더 생기면 남편이 갑절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한 명 더 생기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쟁이 붙는 겁니다.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먼저 아이를 4명을 낳아버리잖아요. 그 긴 세월에 아이를 1년씩 낳는다더라도 4년이고 그럼 4년 만에 1년 다 낳았겠습니까? 시간이 더 걸렸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 라헬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못 낳는 바람에 영 이미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여자로서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지는 겁니다. 게다가 아이를 낳아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라헬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합니다. 그걸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남편한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장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이건요 땡깡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한 번 이러고 말하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남편한테 가가지고 막 앙칼지게 얘기한 거죠. 언니에게 애가 낳을 때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그 애기 보러 갈 때마다 심사가 편했겠습니까? 가서 그날 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그리고 라헬이 마음이 심사가 보통 심사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한테 자식을 낳게 만들어. 왜 나한테는 아이를 똑바로 못 낳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땡깡을 부리는 거지.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아마 두통을 한참 알았을 거예요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 뭐 아내 등살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에게 성을 냅니다. 도대체 참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임신하고 안 하는 게 어떻게 나한테 달린 거냐? 왜 나보고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래? 예?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고 집안에 부부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의 태도예요. 태도. 라헬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진짜 제가 볼 때 아마 절세의 미인이었을 거예요. 라헬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라헬의 문제가. 그 오랫동안 세월을 고통을 당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을 내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예. 그래서 라헬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 몸종인 이 빌하에게 야 너 우리 남편한테 가서 애 낳아.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네. 첩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 말씀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을 갖다가 빌하에게로 인도해가지고 같이 밤을 지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라헬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한번 아이를 낳아봐야겠다는 거죠. 그 애를 내 손에 한번 내 품에 안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하나는 첫째는 단이라는 아이고 그다음 하나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그런데 이 납달리를 둘째 낳고 난 다음에 그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8절 말씀.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였다. 그래가지고 이겼다 하는 뜻을 가진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 레아가 이름을 짓는 것하고 그 다음에 라헬의 이름을 짓는 것하고 이름의 뜻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두 번째 이 납달리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내가 오직 마음이 뭐예요?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예, 자기의 경쟁자 한 명을 더 만든 겁니다. 예, 처음에는 경쟁자가 레아뿐 있는데 이제는 빌하라고 하는 첩을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아내가 3명이 돼 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의 결과는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에 앞서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어떤 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나는 달라요. 똑같은 환경에 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야? 한나는 정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아이를 못 낳는 입장이 됐어요. 몸이 이미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인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여자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았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둘째 부인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졌네. 이제 이 집에 가문을 우리 아들이 있는다 하니까요. 그때부터 어깨가 탁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았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주시고 우리 남편을 행복해 하고 가문이 잘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한나가 믿음이 좋은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이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네요.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계속 공격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니까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자,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마치 엘리가 보니까 이 여자는 올라올 때마다 술 취한 여자 같은 여자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말도 안 하면서 막 쭝얼쭝얼거리면서 막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이 여자가 아침부터 웬 술을 마시고 이 성전에 와서요 이 난리냐고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차 저 차에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거라고.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구조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 몸도 고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기적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무엘.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예.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시대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왕국을 그 초반기를 다스렸던 사람이 사실은 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훌륭한 아들. 하나님 그 아들만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좀 장성하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가지고 태의 문을 확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남매인가 주죠. 오남매인가.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이제 아니 심통 났어요. 왜 한나가 응답받는 것이고 아멘도 안 하셔요. 나 같으면 아멘 이러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뀌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요. 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라헬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시간이 자꾸 길어져 가는 거예요. 길은 시간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적인 머리를 쓰고 이런다고 시간을 다 흘려보내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의 이 경쟁적인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12지파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12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장인 어른은 그 형제는 8명이라요. 8남매라요. 8남매. 혼자서 부인 여러 명 안 둬도 부인 한 명 데리고 8명 낳았다니까요. 그럼 레아와 라헬 둘이만 해도 얼마든지 낳는 거예요. 줄이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다 또 비라를 집어넣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또 레아도 자기 출산이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아무리 애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도 이제 어떡합니까? 라헬이 하는 걸 딱 보니까 자기도 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남편한테 줘가지고 또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인데 이 처벌톡에 낳은 아들이 4명이 둘씩 이렇게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는 그 르번이 첫째 아들이 이 레아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
합판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합판체가 뭐냐면 남편하고 합방할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만드는 어떤 그런 재료라고 합니다. 그 야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두릉을 라헬이 딱 본 거예요. 라헬이 보고 야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까 그 귀한 걸.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레아가 하는 이야기가 좋다 그러면 남편 그 합판체를 내가 주는 대신에 네 남편과 함께 있을 시간을 나한테 주라. 그리고 남편하고 합방할 수 있는 시간을 하고 바꾸치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하여튼 아이를 서로 낳으려고 이제만 그만 멈춰도 될 텐데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아가 그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합판체를 가지고 바꾼 그 시간에 또 아이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섯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리고 또 연달아 임신해가지고 이사갈만 낳은 것이 아니라 스불론도 낳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명의 아이를 레아가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아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자신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디나까지 태어나네. 이래가지고 딸까지 7남매를 낳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있는데 이 라헬이 시간이 한참 걸려도 아이를 못 낳는 거 보고 애를 못 낳고 라헬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그때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의문을 열어줍니다. 태의문을 열어주는데 그때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셉. 그런데 이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라헬이 비로소 신앙의 모습을 보여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런 뜻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한 번 더 내게 은혜를 달라 이 뜻입니다. 요셉이 한 번 더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진작 한 번 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그래서 여러분 이 라헬이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보다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남편에게 때를 쓰고 하던 이 라헬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이 뭘 했기에 소원을 들었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가정사를 보면서 경쟁하듯이 서로 시기하는 가운데 아이들 나가는데 하나님 이것조차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라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 남편에게 사랑을 얻어보려고 해서는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뭐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을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낳게끔 만드신 겁니다. 12아들.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숫자가 전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7 같은 건 완전수라고 말하고도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6은 인간의 숫자 이렇게 말하죠. 이런 뜻이 있는데 이 10이라는 숫자는요 정부라는 뜻입니다. 정부를 구성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할 때 12지파 이렇게 할 때 12지파 12기둥이에요. 나라의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 속에서 이 12자라는 숫자는요 한 나라를 이루는 정부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그 기초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이스라엘은요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나라. 지금도 여러분, 법은 여러분 우리처럼 헌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법은요 율법이 헌법입니다. 율법이.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숫자로서 12.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할 때 몇 명을 택해요?
12명을 택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딱 택함으로써 사람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유대인들은 금방 눈치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또 다른 나라를 세우려 하는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싫어한 겁니까? 예, 헤롯 대왕이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나라가 그들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예, 이스라엘 정도 그 조그만 땅덩어리 그거 욕심낸 거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나라를 세우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와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신 거예요.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교회로서 또 확장되어서 점점 퍼져나가서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삶도 어떻게 돼요? 삶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법은 여러분 헌법만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법은 성경이 우리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상벌이 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수 없냐면요, 성경 약속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복을 받아보려고 노력해도 몸부림을 쳐도 다른 데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축복의 길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 모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걸어갈 길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 완성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계속해서 확장시켜가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첫째는 내 안에서 세워가야 되고, 둘째로는 복음을 통해서 세워가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저 바다 건너 물 건너 선교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 비록 우리가 먼 곳에 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서 그들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죠. 그 상을 나도 함께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을 돕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돈 헌금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보에 보면 명단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금방 외우지 뭐 이거. 이래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보에 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의 사역이 잘 되면 나도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상을 받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역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참 좀 라헬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라헬을 만들어 가세요. 야곱도 만들어 가지만 라헬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봉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돼가는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봉황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까지 피곤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터인데,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저들의 삶의 구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왕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심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아버지 치료되고 고쳐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